할렐루야. 7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1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1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1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신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1편, 112편, 113편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배 때 이제 그 성도와 인도자와 회중들이 이 시편을 서로 우리가 이제 매기고 받는다 이러잖아요. 먼저 선창하고 또 후창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한 절씩 교독하듯이 이게 아마 그런 식으로 예배에 불려졌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보입니다. 자, 무엇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제 성경에서 기도는 좀 조용히 은밀히 하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하도 기도한다는 것을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일부러 그 기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길거리를 다니다가 일부러 그 길 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야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아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은밀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지만 감사와 찬양은 은밀히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드러내놓고 큰 소리로 하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게 쉽지는 않은가 봐요. 뭐 우리 안에 좀 속성이 워낙 불평과 원망이 많아서 그런지 감사와 찬양을 큰 소리로 또 그분이 행하신 일을 또 어떻게 보면 나에게 은혜 베푼 사람들에게 감사와 찬송을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뭘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그리고 이것을 즐거워하는 자들, 성도들은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찬양과 감사로 기리라는 거죠. 그분이 뭘 행하셨습니까? 3절에 보면 그분의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존귀로운 일이고요. 또 이것은 아주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그 능력의 아주 어미로운 일이며 이것은 영원히 서 있는 의를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 4절에 보면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기억하죠. 여호와는 은혜로우며 자비로우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자기를 경외한 자들에게 하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문나라 가운데 기업을 주셨고 그래서 그 땅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모든 민족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의 일을 통해서 다시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죠. 진실과 정의 그리고 그분의 확실한 법도가 이렇게 영원히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또 그분의 구원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그 신실한 언약과, 그리고 광야에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돌보셨는지 기억하면 감사하고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셨고, 속량하셨다는 것은 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를 삼으셨듯이,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그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속량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애국으로부터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겠다는 언약뿐만 아니라 다윗 언약까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신 것을 기억하면 감사하고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할 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람들이 뭐 건망증이 있어서 뭐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원수는 돌의 색이고 은혜는 물의 색인다고. 잘한 거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 막 물처럼 흘러가고, 섭섭하게 했던 것들은 아주 가슴에다가 꽉 새겨서 이제 수시로 기억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은혜와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죄된 성품이고, 또 우리가 그런 표현을 주일날 제가 악한 우리 기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에 대해서 어떤 여건만 조성이 되면 우리는 악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다. 죄된 것을.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을 기억하지 않으면,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언약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애기였을 때는 진짜 되게 감사와 찬송을 많이, 찬송은 아니고 감사를 많이 했어요. 뭐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줘도 너무 좋아하고, 뭐 아빠 최고라 그러고, 뭐 엄마 뭐 너무 예쁘다 그러고, 막 뭐 하나 사주고, 뭐 하나 떡볶이 하나 만들어주고 이러면 애들이 너무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조그만데 어디 뭐 무슨 놀이동산 데려가고 이러면 너무 고마워하고 막. 그런데 이제 좀 커지면 그 고마운 걸 시시해야 합니다. 이제 어디 가자 그래도 안 가고, 뭘 먹자 그래도 자기는 안 먹는다 그러고, 그리고 뭐 맛있게 먹고도 뭐 맛있었다라는 표현도 안 하고, 고맙다는 표현도 안 하고, 또 뭐 당연하게 하듯이 왜 용돈 늦게 주냐 그러고, 왜 이것밖에 안 주냐 그러고, 뭘 또 일일이 그런 것까지 내가 다 부모에게 얘기해야 되냐 그러고, 그것까지 다 간섭하냐 그러고 나중에는 막 버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 마치 그 아이들의, 자녀들의 그런 어떤 막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습 같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과 또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이제 점점 이제 은혜가 익숙해지고 예배가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사가 무뎌지고, 뭐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삶에 조그만 섭섭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냐,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버려두시냐, 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제 자기를 사랑함이 하나님 경외함보다 더 커지는 거죠. 자기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결국은 은혜를 회복하는 것은 기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편 기자들은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그분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과 그분의 진실과 정의와 그분의 자기 백성을 향하신 속량과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자. 그러면서 그분께서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일이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러면서 10절에 마지막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는 구약에서 호크마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인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입니다. 지혜와 명철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면 뭐가 들어오겠어요? 세상의 지혜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면 주변의 친구들의 말 또는 뭐 세상의 정보, 여러분 정보가 부족한 시대는 아니잖아요. 지금 뭐 24시간 뉴스 하는 채널도 있고요. 또 뭐 핸드폰 열면, 휴대폰 열면 요즘 뭐 유튜브나 무슨 뉴스나 해서 전 세계적인 뉴스들, 옛날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해서 이게 거리가 멀면 오는데도 시간이 길었고요. 그리고 그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아주 특별하게 숨기는 정보가 아니면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동시에 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감출 수도 없고 또 그 양이 적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러면은 핸드폰 많이 보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겠네? 오히려 뭐라 그래? 그거 좀 내려놔라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에게 뭐 유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해로울 때도 있거든요. 계속 우리를 자극하고 도발하고 또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심어주고 또 뭐 포모라 그랬잖아요. 우리 소외에 대한 공포. 나는 저게 없는데 사람들은 저게 있구나. 남들은 저걸 하는데 나는 못하고 있구나. 막 이런 두려움, 공포, 불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가장 두려우신 분을 두려워하면 다른 두려움들은 자리를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그게 이제 우리의 원칙이고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멀어 보이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게 회중의 찬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배 가운데 회중이 인도자랑 먹이고 받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매 주일마다 이렇게 감사와 찬양,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우린 자꾸 하나님의 성품을 잊어버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배우고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한 일들만 생각나고 거기에는 후회와 또 원망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가,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언약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신실함, 그리고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기억하면 찬송과 감사를 큰 소리로 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악한 종기와도 같은 그러한 입술의 말들이 아니라 향기롭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감사와 찬송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